프라임스 키퍼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 아버지들의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이 회개 운동에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워싱턴에 단일 모임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40만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모래요.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지켜가겠노라고 그들은 다짐하면서 약속하는 자들, 우리는 프라미스 키퍼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룩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의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그럴 때 저마다 자신의 교단을 이야기하는데, 장로교요, 감리교요, 침례교요, 오순절 교단이요.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교단을 외쳤는데요, 그 소리는 잡음으로 들렸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막 들리니까 하나의 잡음 소리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야기하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음이 누구 때문입니까? 말할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요즘 사랑의 교회 합동 측 교단 대표라 말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그 교단 내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그 총회를 사랑의 교회에서 열게 됐다라는 그것에 지금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그 교단에서 욕을 해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 교단들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모여서 총회를 하는 일입니다. 총회도 한 달간 두 달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 며칠 하는 그런 행사예요. 세계 복음주의 가운데 있는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총회하는데 그게 욕먹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저는 욕먹을 일이 아니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할까.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수고하고 섬기겠구나, 이럴 것 같은데 왜 그 교단에서는 그 행사한다고 욕을 하나? 여기에는 정치적인 것이 있고 편협한 사고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 여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함께 와서 정말 교회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때로는 사회 안에서, 때로는 국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에 왜 그런 반대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할까? 가만히 보니까요, 한기총, 한교총,
여기에서도 비난하더라고요. 비난의 이유가 뭐냐? 왜 우리한테 이야기도 없이 그 일을 했냐? 다른 게 아니고 왜 우리한테 그런 행사를 하면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야기 안 하고 스스로 결정을 했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임에 반대한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는 한교총회 회장이요, 한교총회 총무요, 나는 뭐요 그 이름 내밀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탁 들어질 때, 야, 하다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거예요. 천주교는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불교도 자신들은 다 하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더하여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까지도 자신들은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 된 것도 왜 분열하고 다툴까? 이렇게 나눠진 각각의 그 교단과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왜 그것을 비난하고 적으로 여기고 싸울까? 과연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런 모습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목사로서 참 이렇게 교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오늘 그런 고백을 가진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 적대시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참으로 제가 다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요, 오순절 교단에 계셨다가 우리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감리교회에 계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장로교에서 쭉 신앙생활 하면서 오셨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였잖아요. 야, 너 출신이 어디야? 그러면서 우리가 따져 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감당하고 기꺼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된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성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부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어떠했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부름받은 자라는 말씀은 전에는 부름받지 못했던 죽었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오신 분들이 다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계시죠? 예, 우리가 사형 선고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오늘 우리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르심 받은 너희는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부르심 받은 오늘 인생들은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과거가 청산된 거예요. 지난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서 과거가 청산된 거예요. 과거가 청산되었어요. 과거가 청산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례자로 간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분이셔서 그 결혼식에 가게 되었는데 참 경험해서도 안 될 일이고 봐서는 안 될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된 그러한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결혼식에 갔는데 사회자가 그 결혼식을 이렇게 이끌면서 신랑 입장해서 신랑이 다 입장했어요. 사회자가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입장을 하지 않아요. 신랑이 앞에 서 있는데 신부가 입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그래도 신부가 입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30분 동안 신부가 입장하지 않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되었을 때 신랑은 모인 하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목사님은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신부가 잊지 못할 애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앞두고 얼마나 마음에 갈등을 했던지 그 결혼식장에 가지를 못한 겁니다. 과거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부름심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가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일산의 한소망교회 류용모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도 섬기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이 공군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셨는데요, 대전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 정신교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집이 마침 목욕탕 뒷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옮기고서 그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은 아주 조그만 목욕탕이었어요. 당시 목욕탕 비용이 400원이었습니다. 400원을 내고 가봤더니 자그마한 탕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 바가지가 2개 있고 또 수도꼭지가 몇 개 있는 이 부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제 그런
목욕탕이었던 겁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덩치가 좋은 사람인지 덩치 좋은 사람이 떡하니 목욕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팔을 딱 걸치는데 그 표현으로 말하면 이 팔이 얼마나 굵던지 이 목사님의 허벅지만 하더랍니다. 아주 몸이 아주 비대하고 막 덩치도 좋은 그런 분이 탁 했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모르게 한쪽으로 가서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빨리 씻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덩치 좋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어이 초급 간부 등 좀 밀어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그 말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아유 저분이 참 높은 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져서 발도 안 하고 그 덩치 큰 그 사람의 등을 팍팍 밀어드렸대요. 등을 밀었으면 자신의 등도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됐어 가봐 그것이 끝이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좀 연세는 좀 있어 보이고 좀 호리호리한 그런 분이 오더랍니다. 그러니 바가지에 물을 떠서 몇 번 이렇게 끼얹더니만 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탕이 비좁았던지 서로 발이 부딪혔나 봐요. 그 덩치 좋은 분하고 발이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보시오 좀 옆쪽으로 가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아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당신이 저쪽으로 뻗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당신 그러다가 당신이 당신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말이 붙는데 이 자식 저 자식 말하면서 이제 싸움이 붙더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씩씩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욕하다 말고 빨리 정리하고 나갔대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있는데 그 덩치 좋은 사람이 먼저 나오더랍니다. 덩치 좋은 사람이 쫙 나와서 빨리 하고 나서는 옷을 딱 입는데 보니까 여기 마크가 딱 있는데 그 마크가 헌병대인 거예요. 헌병대에 중령이더랍니다. 헌병대의 중령이에요. 이 초급 간부니까 얼마나 이게 정신이 바짝 듭니까? 자신도 모르게 충성 이렇게 했다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아까 그 마른 분이 딱 나오면서 씩씩거리며 이 자식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니만 물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닦지도 않고 그 사물함에서 열더니만 다른 것도 안 하고 모자부터 쓰더랍니다. 이 자식아 너 계급이 뭐야? 하면서 모자부터 쓰더니만 보니까 그 모자가 보통 모자예요. 중령이 깨갱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통쾌하든지 윗돌이 입으면서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바지를 한 번 입으면서 싸대기를 때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 안에서 쥐어 터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계급도 없더라. 근데 목욕탕 나오니까 무슨 계급 다 찾더라는 거죠. 교회가 마치 목욕탕처럼 계급 다 내려놓고 특권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특권의식이 있습니까? 직분이 특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 섬기라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기는 자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급 자랑하는 곳이 아니죠. 또 받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높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특권을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신나게 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높아지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 계속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심지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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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계속해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한 주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된 오늘 저희들입니다. 붉은 소가 있고요, 또 검은 소가 있고요, 얼룩소가 있대요. 이 세 마리 소는 얼마나 서로 친하든지 그들은 풀을 함께 뜯고 또 함께 하면서 이때로는 이 사자가 와서 그들을 물어가려면 이 셋은 꼭 하나가 되어서 사자를 물리치곤 했더랍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 붉은 소에게 가서 야, 저기 검은 소가 너희를 다 지켜줬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 마리 중에 가장 힘이 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붉은 소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 가가지고 이 검은 소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저 붉은 소가 너희들을 다 지켜줬다고 이야기하더라. 힘이 제일 세다고 이야기하더라.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힘이 센데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막 그러면서 이 사자가 서로 이간질을 시키더래요. 그래가지고 붉은 소하고 이 검은 소가 서로 싸우는데 그 옆에서 얼룩소가 싸우지 말라고 뜯어 말기는데도 소용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아주 등을 돌리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틈에 사자가 와서 세 마리 소를 다 잡아먹었다. 이게 이솝 이야기에서 나오는 세 마리 소와 사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솝 이야기는요, 마치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는 듯해요. 이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이간하는 자가 바로 마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요, 성도를 이간해서 서로 원수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사이인데, 이게 사탄이 한번 그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서로를 이간할 때는 어때요? 원수가 되더라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데
마귀는 그 하나됨을 끊어놓고 서로 이간하여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게 마귀 아닙니까? 지푸라기도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푸라기도 서로 뭉치니까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될 때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나 될 때 어떤 일이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섬겨나가는 그런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야 하지요. 사이가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하고요, 온유해야 하고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서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정말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